께서 우리에게 또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1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321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성경 말씀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77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77면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댈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를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유다의 죄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그리고 그것을 교훈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통하게 살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에서 먼저 1절부터 언급하는데요, 그 죄가 너무 확실하다, 이제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 2절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죄가 아주 철필로 기록된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마음으로 주님을 배반하고 또 행동으로 우상을 섬기기에 바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확실해서 철필로 기록된 것하고 똑같다. 또 2절에 보면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할 거 없이 마음의 우상만 가득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 산당과 그 신전에서 그것을 섬기기에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되리니. 온 영토가 노략을 당하게 됐다. 4절 보면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지 않으시고 손을 뗀다.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나라가 망해서 이제 다 끌려가 가지고 원수 밑에서 원수를 섬기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노가 촉발돼서 이스라엘의 온 땅이 노략을 당하고 하나님은 그 땅으로부터 떠나고 사람들은 원수를 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따르는 것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여러 그렇고 그런 신 중에서 하나님 대신에 조금 못한 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노를 촉발하고 망하는 길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을 조금 등한히 하면 그저 내게 조금 안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신을 섬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시하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면 그 자체가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는 일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되고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저주의 길로 들어서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그냥 쉽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고도 우리가 복받고 잘 사는 길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십니다.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 그 힘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신들 중에서 그저 우리가 알게 된 신이 하나님이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힘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거죠. 우리도 그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께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형통하고 삶이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누리고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두 길을 비교해 가면서 5절부터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관계없이 사니까 그렇습니다. 6절에 보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막에서 혼자 사는 것 같은 삶을 살 것이다. 그 삶이 얼마나 건조하고 무미하고 낙도 없고 그렇겠습니까? 낮의 태양과 이 밤의 추위에 시달려야 되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렇게 쓸쓸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7절에서는 다른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면 아주 사막에서 혼자 그렇게 사는 것 같이 간조한 삶이 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잘 되는 것입니다.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바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요.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의지하고 믿으며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힘의 근원으로 삼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이건 내 힘으로 안 되겠다. 나도 참 너무 몸과 마음이 지친다. 이거 참 나도 한계에 이르렀다. 그렇게 느끼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멀쩡하다가도 그저 조그만 일에 마음 상하고 참 내가 힘이 떨어지고 그야말로 에너지 레벨이 낮아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위로하고 힘 주셔가지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다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나무가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살 때 그 자양분을 계속 공급받아 가지고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무에게 물과 같은 존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받아야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삶의 모든 일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믿지 말고 우리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김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잘 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을 믿고 내가 가진 건 믿고 그거 결정적일 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푸르고 청청하고 아름답게 갖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살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중심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9절 10절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속이면 다 속아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 좋은 말을 하고 웃으면서 다가오고, 그러면 사람은 그 마음을 알지 못해서 속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이를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행실을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실 때 내 마음의 동기가 어떤가를 꾸준히 살펴야 됩니다. 동기를 순수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죠?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주님 앞에 행실을 잘 해야 됩니다. 각 사람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행실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실 때 온전해야 되고 우리의 행실을 보실 때 온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만 있고 마음만 진심이고 행실이 없어도 안 되고, 진심 없이 겉으로 행동만 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진심과 행실이 같이 가야 됩니다.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마음도 행실도 잘못됐었습니다.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쫓다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교훈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섬김으로 삶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야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뭄 걱정도 없고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풍성한 것처럼 늘 주님만을 진심과 전심으로 섬기고, 그러한 복이 삶에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사막입니다. 하나님 안에 뿌리를 온전히 내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은혜를 받아 사는 삶이 복된 삶이고, 잎이 청청한 삶이고, 열매가 푸르른 열매가 풍성한 삶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온전해지고 복과 능력이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그 철필로 새긴 것 같은 그 죄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노략을 당하고 이제 원수를 섬기게 되고 황폐하게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덧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또 중심을 잡을 수 없는 나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고 삶으로 우리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번성함 같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우리 행실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우리 삶이 푸르른 열매, 아름다운 열매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도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